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말고 자기 소개를 해봅시다. 저는 몇 돌의 누구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 저는 몇 돌의 누구입니다. 네, 또래 말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스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가요? 좀 어색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어색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 있는 건데, 이 단어는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지만 내면의 고립감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 외로움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한 단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구촌은 바빠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회인데 때로는 우리가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어도 세상이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아포슬에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아포슬 왔을 때 작년 이맘때네요. 이맘때 와서 여기서 인사하는데 정말 외롭고 쓸쓸했어요.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맞다 맞네 맞다 맞나 맞다 맞네 맞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데 옛날에 군대에서 들은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말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두 명이. 근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맞나 맞다 맞네 이러는데 왜 자꾸 맞다 그러지? 근데 뭔가 억양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니? 그래 그렇구나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인데 저에게는 되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나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나 지금 뻘쭘하다. 괜히 너무 큰 교회 왔나 봐. 예배 다른 데서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죠. 이것이 그 군중이 느끼는 고독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감에 대해서 고도원이라는 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침 묵상 쓰시는 분이 작가가 올해 8월 달에 책을 쓰셨어요. 절대 고독이란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작가입니다. 작가는 홀로 맞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지만 홀로 맞서 절대 고독의 높은 돌 담벽을 넘어서야 괜찮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가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독한 시간은 꼭 만날 수밖에 없다. 외로운 시간은 만나야 되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내가 극복해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독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네, 고독한 시간 1팀 인정하세요? 네, 지금 이미 나 너무 힘들어 이런 표정 짓고 계신 분들 있는데 수능 힘내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가슴 아프죠? 이런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우리 삶에서 고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독함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진짜 고독해 나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 8월에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외롭다고 했대요. 그래서 69.8%가 외롭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미혼자분들이 기혼자보다 조금 더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냐 봤더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여기까지는 전 이해했는데 마지막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5등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요거 관심을 똑같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이건 뭐죠?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외로워지나요? 예, 배 아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러고 운동을 한다 그러고 연락을 해서 사람을 만날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쇼핑을 한대요. 나를 위해 투자한다. 그리고 일에 몰두한다.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 보면서 외로우신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예, 농담이고요. 네,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 외롭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꿀팁 보여주세요. 네. 웃기죠. 저도 빵 터졌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갑자기 너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공포 영화를 보세요. 그럼 이제 방 안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듭니다. 예. 무서워가지고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네 뒤를 돌아봐. 옆에 누가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 네, 재밌는 발상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외로운 분들 있으시죠? 예, 나 쓸쓸하다. 나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외로우세요? 예, 외로우세요? 느끼하지 않게요. 예, 외로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제비족들이 하는 얘기 같잖아요. 헌팅할 때 외로우세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외로우세요? 예, 그래서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줍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런데 제가 더 외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외로워요. 예,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는데 내 곁에 갑자기 막 바쁘게 지내고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쓸쓸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 고독함, 비참함을 느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50절 오늘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비참함? 예수님의 아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 행인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부터 시작.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머리를 흔들었대요. 그렇죠?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는데 이미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되게 악한 마음, 저 사람은 악이냐, 그리고 저 사람 비난하는 마음으로 모욕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고개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분들 있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거 넣으면 이거 넣으면 끝장나죠, 그죠? 점입 가경입니다. 네, 정찬영 목사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 문화에서도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모욕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요. 근데 행인들이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행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재판과 모든 장면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로 저 사람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되게 멋있는 옷으로 매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채찍을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되게 힘든 상태로 매달려 계시고 조롱받고 있는데
행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 봐 이러면서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로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을 다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 보세요. 노란 거 이르되 뒤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거 남은 치료했네, 남은 살렸네,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자기는 못 구원하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데 눈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에 공회에 끌려가서 난 그거 메시아가 올 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배웠다.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구절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력을 가져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깨달지 못하고 그들을 비아냥됩니다. 똑같이 희롱한다고 나와 있어요. 놀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못 내려? 왜 거기서 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비아냥대고 놀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할 때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강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짧게 한 절 나왔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자기들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아픈 상황이고 자기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도 막 매 맞고 옷 벗겨지고 여기 말뚝에 팔에 말뚝 박히고 다리에 말뚝 박혀서 이렇게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자기도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야 구원해봐 이러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욕설을 했겠죠. 이게 쉬운 장면은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욕을 할까? 예수님을? 자기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반성해야 되는데.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도 오늘 나랑 함께 아버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은 두 강도들이 아직 한 명의 강도가 회개하지 않은 장면, 그러니까 두 명이 동시에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독함, 쓸쓸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쓸쓸하고 의지할 곳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제도 아시죠?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왜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범죄자도 우리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사형 집행에 찬반론이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하다못해 지금 이 시대에 형법을 놓고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 옷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태에 매달려 계시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당해도 싸다는 듯이 놀리고 있을까요?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신비인데 노란색으로 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잠시 이거 띄워주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 신약에서 본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환난이 가깝지만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썼지만 다윗이 예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 하나님께 외치는 고백이에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림으로 띄우진 않았습니다. 22편 1절 보겠습니다. 22편 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나를 돕지 아니하셨고 왜 내 신음소리 내가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왜 듣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표현되는 예수님의 힘든 마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두 구절을 병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을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림 볼까요? 예수님이 벗겨져서 숨쉬기 힘든 자세로 저거보다 더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창에도 찔리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난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받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계시다고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저렇게 계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렇게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편이 없어요. 다 여러분한테 저렇게 당해도 싸다. 너 죽어도 마땅해. 야 바보야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구절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 표현이 아까 읽은 시편 22편 1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죠? 저도 지금 어떻게 설교를 풀어야 될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한 장면인데 53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만, 정말 어렵고 위험한 순간입니다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통과하셔야 될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비난과 조롱,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봐주실래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1층, 2층, 4층 함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것을 믿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통해 살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외로움을 묵상하며 감사해야겠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겠죠. 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당장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목숨 그렇게 안 아껴 하셨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위정막입니다. 간위정막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학자의 시에서 있는 두 글귀에서 따온 사자성어인데요. 보여주세요. 간위명물리 정막견심원이라. 이게 원래 시가 더 깁니다. 근데 중간에 두 개만 빼온 건데, 시련 속에 사물 이치가 분명해지고 내가 적막한 시간이 있어야 마음의 근원이 더욱 밝히 드러난다. 어려움 속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 내가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근원, 근심,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시처럼 간이 정막 이 말처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기, 외로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다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시기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마음까지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냥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다고 보면 우리도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외로움과 고독, 어려움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외로움과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로움, 쓸쓸함,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분명 이런 말, 이런 뜻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 분명히 우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나만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서도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 악한 영,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매여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로, 속이는 걸로, 미친 소리로,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살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조선시대
일본 강점기 시대, 또 6.25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짓말쟁이로, 미친 사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서 매맞고 목숨을 잃고 투옥되고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이 아니라서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이상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자리요? 술 안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깬다고 화내죠. 정말 친한 친구들일지라도. 연애요? 작년 저희 팀이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안 믿는 분하고 사귀었어요. 안 믿는 분한테 나 교회 간다 이러니까 그래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려 그랬는데, 이분이 양육 기초를 받고 양육 간사반을 하고 뭐 찬양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 결국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다른 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사랑한다. 네. 근데 이거 그냥 우린 웃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일터에서요? 왜 세금 탈세 다 하는데 상사가 시키면 하지 니 기독교인이라고 왜 뻗대? 이거 서류 고치라니까? 이중장부 쓰라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제가 또 저희 팀 청년 중에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한대요. 영업을 하는데 그 구매자가 환급을 더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자 그런대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10개를 샀다 그러면 10개 산 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100개 산 거, 1000개 산 걸로 영수증을 써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사람은 더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세금을 더 조금 내고 환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단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당연히 하는데 왜 니만 그래? 또 다른 청년이 말합니다. 영업하는데 바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거 계약해주면 뭐 나한테 오는 거 없나?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술집 가자.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에휴, 네 전에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다 사줬어. 그분은 지금 그 청년 어떤 거예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속한 것, 지금 뭐 일터와 친구들과의 관계 얘기했는데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뭐 학교, 친구, 친척, 뭐 내가 속한 인간관계에서 나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요. 나만 믿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장면이 사람들에게는 웃긴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일을 받고 있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힘들어 하시면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꼭 우리가 겪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나는, 겪는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42절과 43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뒤에만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니까, 보여줘 보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널 구원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익숙합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행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말, 사탄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데, 너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니까 계속 놀리고 비난하고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욕을 안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힘드셨다고요? 예수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외로웠습니다. 예수님 괴로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지금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봐.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마. 너가 살아야 되니까 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순간에 한번 쉴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루만 쉬어도 돼. 예배에 많이 참석했잖아. 하루만 늦잠 자도 돼. 새벽기도 매일 가는데. 헌금 한 번 안 내도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많이 냈잖아.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내? 양육 훈련 조금만 해. 하나님도 너가 편한 걸 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 좋아해. 남 속여. 남들도 다 그렇게 돈 벌고 살잖아. 사치해도 돼. 네 인생 한 번인데. 주일 지키지 않고 여행 가. 끝까지 가봐야지. 지구 어디까지 가봤니? 술 마셔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죄 지어도 돼. 다음에 회개해도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속삭임이 우리에게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려놓게 하는 사탄의 말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정말 괴롭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 그 신의 능력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의 편안함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다, 우리가 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생각할 거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되게 신기하게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매 맞고 이러실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실 대답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오늘 딱 두 번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외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감 속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시편 22편 1절과 같다고 그랬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힘든 마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노란 구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하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에서 어려움만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표현이 있고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구원하셨나이다. 왜 과거형이 와 있죠? 왜 완료가 돼 있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이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멈추고 싶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내게 등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점에서 그린 특이한 그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표정인데 앞에 4명의 여인을, 5명의 여인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 군인 다 언제 죽나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장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부활하시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처럼,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외로울 때,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외롭고 힘들다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피해보니까 잠깐 쉬어야겠다, 다음 턴에 순종할게요. 아니면 힘들고 외롭다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집에서 외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내 말씀 듣지 않으시고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다 나를 바보 취급하고 이상한 취급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방 안에만 있고 싶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컴퓨터 인터넷 세계 안에 나만의 세계 안에 있고 싶은 분 없습니까? 이 외로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마음 이해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그 외로움 겪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다고요?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래도 이겨내기 힘들다고요? 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저와 함께 하시더니 왜 내가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왜 지금 하나입니까? 저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저를 혼자 버려두셨나요? 왜 이 힘든 세상 속에 나를 혼자 두셨나요? 제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고 외치며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송합니다. 잠이 들었대요. 그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많이 외롭구나. 그런데 얘야,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였단다. 왜 나를 보지 못하니? 왜 내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너의 모든 길
내가 인도하고 있다. 힘을 내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걸어간 길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안고 가고 계신 거예요. 외롭다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저 대신 그 고난 겪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니 우리는 어떤 길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사탄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먼저 겪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 먼저 받아들이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기 전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할 텐데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제가 왜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모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함을 여러분,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외로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 있습니다. 저를 함께하는 분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남들은 모를 것 같은 우리만의 고통,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롭고 힘든 상태, 예수님의 그 쓸쓸하고 고독한 상황이 나를 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너무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너무 쓸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마치 혼자인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나만 이 땅에서 바보인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능력을 주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먼저 그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청년의 때에 이 세상 속에 살며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시간과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기심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오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기대하며 날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